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일 일부 성찬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체감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출산율 감소일 것입니다. 이미 여러 언론에서 몇 년 전부터 보도가 되었고 또 우리 모두가 지금 체감하듯이 한국 사회가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굉장히 큰 골머리를 썩고 있지요. 학급의 반 아이들은 반으로 줄었고 지방의 어떤 마을들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교회에서도 이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놀고 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한 권사님이 교회 밖을 예배당 밖을 나가서 아이들에게 조용히 좀 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풍경이었는데 그런 소리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6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제가 이 광희문교회 부임했더니 한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 정말 오랜만에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어린아이들이 참 귀해졌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를 보기도 힘들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기도 힘듭니다. 골목마다 가득하고 뛰어다니던 아이들이 보이지 않고 놀이터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 듣는 게 귀해졌습니다. 아이를 찾아 저녁을 먹으라고 외치던 엄마들의 고함이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져서 조용해졌다고 좋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졌다는 것은 이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곧 미래가 점점 불투명해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요. 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이 아니라 그 내면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그 소리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영향과 파장을 함께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현대사회에 사라진 아이들의 소리와 같이 교회에서도 요즘 사라진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의 소리입니다.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 회개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닌데 언젠가부턴가 교회에서는 회개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만 해도 그런 것이 언제부턴가 기도하는 내용이 대부분 간구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개인적인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이상하게도 회개의 기도가 제 입에서 많이 사라졌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정결하게 아주 거룩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회개의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회개의 메시지였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회개하라 였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는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가 있었지요. 선교사들의 회개가 있었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던 교회의 지도자들의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소리 위에 교회의 부흥을 부으셨고 성령의 역사를 부으셨고 능력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기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회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회개였고 성도들은 계속되는 회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회개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의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회개는 무엇이며 또 회개를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언제 어디에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숨기고 있습니다. 아마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586년 이전이나 훗날 515년의 성전 재건 이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모두 다 추측이고 추정일 뿐입니다. 아마도 선지자 요엘은 이 예언의 말씀을 특정한 시기에 읽기보다는 이 말씀이 떠오르고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꺼내서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읽으라라는 의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요엘이 강조하는 특별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서 1장 15절에 보니까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요엘이 바라보고 선포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엘은 이 여호와의 날을 메뚜기 때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메뚜기 때는 재앙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최악의 재앙으로 불려졌었습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떼가 모든 걸 다 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이 말하는 이 메뚜기 떼는 또 그냥 메뚜기 떼가 아니라 네 종류의 메뚜기들이 날아다니는 최악의 메뚜기 떼였습니다. 요엘 1장 4절에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네 종류의 메뚜기가 나오죠.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런 최악의 재앙을 바라보며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합니다. 그가 말하는 권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메뚜기를 잡아라. 이것도 아니었고 식량을 어떻게든 지켜내어라. 이것도 아니었고 요엘이 말하는 것은 단 하나 오직 회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대체 회개가 무엇이기에 요엘은 회개를 강조하는가? 또 회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 회개 위에 역사를 일으키시고 은혜를 부으시는가?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하면 보통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용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맞는 말이지요. 회개라는 것은 결국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죄와 용서가 회개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회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바로 돌이킴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회개를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죄를 입으로 시인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를 지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제시했던 제사, 율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진정한 회개를 요청하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회개란 죄의 용서를 넘어서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엘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는 회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돌아오라, 돌아올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아오라는 말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다시 말해 회개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살아가던 삶이 이제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고 돌아서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분을 내셨습니다. 이 회개는 죄사함의 문제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하나님께 서 있는 의인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아무리 회개의 제사를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다. 그래서 요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찢어내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울고 불고 소리 지르면서 속 시원히 기도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회개의 소리가 줄었다, 회개의 소리를 듣기 어렵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찾는 이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계신 곳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어졌다. 회개의 소리가 줄었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관심이 많아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에는 관심이 많이 줄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서 회개의 소리를 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합시다. 하나님께로 삶을, 생각을,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십시오. 생각을 찢으십시오. 계획을 찢으십시오. 내 판단, 가치를 찢으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성도가 되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백성이 누리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회개는 곧 회복입니다. 회개하고 회복하십시오. 14절 말씀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뭐라 말씀합니까? 회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도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된 회개가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소리가 다시 들려올 때에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은 어떤 회복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은 죽을 곳에서 살 곳으로의 회복입니다. 앞서서 요엘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메뚜기 떼의 이야기라고 나누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재앙이 되는 이유는 이 메뚜기가 인간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먹는 식량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에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아프리카 지역의 사막 메뚜기가 굉장히 크게 창궐해서 식량난을 겪었었습니다. 한 무리가 약 8천만 마리 정도가 이제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니는데 한 번 지나가서 하루 동안 먹는 양이 3만 5천 인분. 하루 먹고 가는 양이 3만 5천 인분의 식량을 먹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메뚜기 떼가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정말 나무 껍질조차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대로부터 이 메뚜기 떼가 재앙 중에 재앙이라 불린 겁니다.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정말로 흙 퍼먹고 살 수밖에 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이요, 무언가를 먹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먹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러면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먹고 난 다음에, 이 메뚜기 떼가 모든 걸 먹고 난 다음에는 심지어 내년에 뿌리려고 남겨둔 종자까지 다 찾아서 먹어버리니 정말 남는 게 없고 죽을 곳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엘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는 백성에게 그 죽을 땅에 회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엘 2장 18절과 19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 다시 말해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이며 그 먹을 것으로 인해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을 곳이 살 곳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죽을 운명에 처한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실을 제일 잘 경험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지나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 죽을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사형과 같은 형벌 중에 하나가 광야에 사람을 홀로 내던져 놓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는 죽을 곳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신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광야로 이끄시고 함께 하시자 죽을 곳이었던 그 광야가 살 곳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게 바로 그것이지요. 너희가 비록 지금은 메뚜기 떼로 인해서 죽을 곳에 머무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너희의 그 죽을 곳이 살 곳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23절에서 24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을 곳을 살 곳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내 삶의 환경이 살만한 곳이어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죽을 곳이지만, 메뚜기 떼가 지나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리고 죽을 곳에서 살 곳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읍시다. 죽음이 가득한 광야에 만나를 내겨 먹이신 하나님, 척박한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3년의 가뭄 중에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을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당신의 백성의 삶을 살 곳으로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복은 바로 성도의 명예입니다. 지난 4월 국민일보와 사김과 섬김 부설 코디 연구소가 조사한 기독교에 대한 국민 이미지 조사 연구 결과는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18.1%.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 모여서 있으면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정치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치 이야기 하다 보면은 뭐 좋게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 욕하다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우리가 아주 국회에 대해서 또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비치는데요. 그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2021년에 조사한 결과 34.4%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가 국회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교회의 이미지가 얼마나 많이 추락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 중에도 아마 사회에서
교회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이야기 하기가 참 어려워진 시대이고요. 어쩌면 교회 이야기 괜히 했다가 욕만 먹는다, 부정적 이야기만 듣는다, 관계만 안 좋아진다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교회라고 하면 순 사이비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명예가 정말 땅에 떨어진 거지요. 더불어 성도의 명예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나 저 교회 뭐 권사야, 저 교회 집사야, 나 이 교회 다녀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요엘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메뚜기 떼가 바로 심판이었죠. 그러자 그들의 명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엘 2장 17절 말씀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내용 중에 보니까 이들이 욕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치욕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회개하는 가운데 이들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형벌로 경험한 포로기를 뜻하는 말인기도 같고 이스라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보며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며 사람들이 지나가며 손가락질하고 놀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날의 교회 같지 않습니까? 성도가 당하는 일 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일이 아주 무식한 일처럼 되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나 교회 나가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어리석은 행위가 되었고 바보 같은 일이며 헛짓거리처럼 느껴지도록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성도가 되는 것을 조롱하고 성경 읽고 교회 가는 것을 겉으로는 표현 안 할지 몰라도 아주 은근히 무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회개할 때 그렇게 떨어진 너희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요엘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회개할 때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때 우리의 명예가 다시 세워지고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수치를 당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어쩌면 하나님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말씀 편도 아니고 그들의 가치 편도 아니고 이쪽 저쪽도 아닌 생활과 삶이기에 명예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현실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요엘이 보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전통과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겉으로는 믿는 것 같았지만 진짜가 아니었기에 명예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말하는 거지요. 회개하십시오. 다시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확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쪽 저쪽
우왕좌왕하지 않고 정확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이며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들을 통해서 회개한 교회와 성도의 명예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서 영광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 구원의 역사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일어나는 역사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진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는 이 이야기가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성취되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과 더불어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미래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하죠.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뭔가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무엇인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미래에 그리신 일은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 나오는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는 비전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을 마음 편해지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좋은 소리 듣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마치 뭔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저는 실제로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하는데 저는 교회에 효도하러 다닙니다. 어머니가 교회 나가시니까 자기가 안 나가면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고 자꾸 교회 나가라 그러니까 효도하러 교회 나온다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마치 서비스 사업장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헌금 냈으니 그만큼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좋은 일 많이 하니까 내가 마치 교회 나가서 함께 하면 나도 선행을 함께 하는 것처럼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거라 생각해서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서비스업과 비슷한 일을 하기도 하죠.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일에 재정을 쓰고 마음을 쓰고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들이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따라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이런 교회의 목적과 정체성, 비전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회개할 때 하나님 그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비전과 구원 사역의 역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복음을 붙잡고 다시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비전, 구원의 역사를 주님은 다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이 뜨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쫓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잃어버린 소리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리는 회개의 소리,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제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외형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삶이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회복을 받읍시다. 죽을 곳을 살 곳으로 변화시키는 회복, 떨어진 성도의 명예를 다시 세우시는 회복, 하나님의 구원 역사, 비전을 바라보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회개를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다시 회개의 소리가 나오게 하소서.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찢고 생각을 찢고 삶을 찢고 주님 앞에 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참된 백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